오늘 38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요, 그리스인으로 불리다, 그리스인으로 불리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인이라 불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에서 이제 촉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제는 선교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고난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와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게.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특별히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다소 근처에 있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레바논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으로 제자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환란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왜 이런 환란이 임했느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 좋았죠. 막 재산을 막 내놓고 그냥 이게 너무너무 좋다, 뭐 가난한 자도 없고 그냥 막 재산을 갖다가 막 놓으면서 막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 박태선이가 그 천부교인가요? 그래서 그 부천 소사에 막 신앙 공동체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흩어져라. 근데 그걸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환란이 맺는데 그 촉발이 뭐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기회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멀리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나오죠.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도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로마의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형 극장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 번째 줄 비추고세요. 세 번째 줄.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비추시죠. 그리스도인은 위기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러나 바다에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자, 둘째 볼까요? 둘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네.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결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뭘 할 수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개념은 오늘날과 같은 어떤 건물적인 교회 개념이 아니라 홈처치, 가정교회 개념이었던 거예요. 어느 집 가정에서 몇몇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빌립보의 그 루디아 같은 경우, 그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공예배적인 교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줄 밑줄 그시죠? 성품이 온화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밑줄 보세요. 바나바를 지도자로 받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더해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다?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기다 별표 있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그럼 이 일이 그냥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시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선한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줄 보시면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자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하기에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만은 다소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어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두 사람은 1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고 이때 수많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어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질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옥종 원사님 유치부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이내가 아주 어릴 때 얘기해요. 3살인가 4살인가 하여간 유치부교에 가가지고 뭘 배워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와가지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안 죽였다. 이게 아주 애 머릿속에 이게 박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유치부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전해줘야 돼. 라면도 끓여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강사님 있으면 모셔서 해도 돼. 자비량으로.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바나바 사역이 뭐예요? 다수했던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한 것처럼 내가 전도한 사람을 그냥 사생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로 이끌고 하는 거죠. 우리 박수영 권사님이 그걸 잘하더만. 그 이은정 송도가? 그 왜? 맞아? 그 오면은 이렇게 환영해주고 같이 옆에 가서 앉더라고. 그 얼마나 멋졌겠어요.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게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속회도 잘 참여를 안 하면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란 말이야. 전화하고 때로는 차로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쫙 성장할 수도 이끌어주는 게 뭐예요?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13권인가 썼거든요.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저는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이 그런 영적 바나바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원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줄,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뭐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따라붙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오른쪽으로 와서 첫 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도입니다. 메도디스트예요. 메도디스트, 감리교도라는 이 말도 메서드에서 나온 겁니다. 방법이란 뜻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메도디스트가 된 거죠. 메도디즘이 된 거예요. 감리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아주 규칙적이고 예배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가 있죠. 그게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2번째 줄 보면요, 존경하고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업신여기며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근데 너무 영광된 이름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이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첫 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시는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거기서 멈춥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다른 자녀,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정말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그냥 되지 않는단 말이야. 자꾸 전도해서 가서 채워야 돼. 전도해서. 자, 2번째 줄, 그런데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선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수직적인 관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칭손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첫 번째,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 때, 막 환란이 막 이럴 때 말이죠. 뭘 힘써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수요 예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오우 여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더니 아유 오늘 성도들 못 오겠다고 그래서 이 사모가 믿음 있는 말을 해야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예요. 훌륭합니다. 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2번째 질문,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에 얼마나 적극 임하고 있습니까? 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 얼마나 적극 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경 66권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관심 가는 거. 신천지는 그냥 계시록만 붙잡고 그냥 이만희가 무슨 저기 예수라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성경 66권 중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이 있단 말이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질문이에요. 삶에 적용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에 합당한 선한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선택에 실천합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은 뭐 승강기를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이래 돌본다거나, 뭐 아주 작은 일이죠. 꼭 누구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 보거든요. 저 사람 왜 저걸 하지?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한 달, 1년, 막 몇 년씩 가면은 그 사람 그 강경제일감독의 권사님이래.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야, 믿는 사람이 다르다야, 그치?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칭찬받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항상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속히 인도자와 속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